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요즘이 여름 수련회 혹은 여름 사역 기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름 성경학교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처음 수련회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기억납니다. 이 중고등부 때 경험한 이 수련회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덥고 찝찝한 날씨, 또 수련회 장소가 왜 산속에 있었는지, 그 산속에서 그 손바닥만한 나방과 함께 지냈던 기억들이 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벌레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함께하던 좋은 사람들, 친구들, 또 친절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고, 신나는 찬양과 프로그램, 그 당시에는 수련회 때 장기자랑을 했었는데 저의 흑역사가 그때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 설교 내용에선 지웠습니다. 또 졸리지만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눈꺼풀 강하게 붙잡으며 버티던 재미없는 설교 시간과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던 그 기도회 시간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설교를 거의 1시간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3년 동안 들었는데도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상황도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기도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교회는 다녔으나 신앙이 없었던 저에게 가장 곤욕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연준아, 너 기도 안 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100번 불러. 하나님 100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참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함이 생각났고, 또 인격적으로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수련회일 수 있지만 저에겐 특별했던 수련회였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만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누가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장난치고 말 안 듣고 사고 뭉쳤던 제가 저만 목사가 됐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돈 벌고 저만 목사가 됐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친구는 교회에서 지금 집사님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참 기억에 의존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지식과 또 많은 사람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과거의 기억들, 좋았던 순간들, 그 만남의 기쁨,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참 의미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유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더더욱 천국을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도전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이 교회 내에서도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잊혀졌거나 너무 익숙한 나머지 관심도가 떨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에 있지만 때로는 천국을 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집중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려야 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자의든 타의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나라를 공통으로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일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불러서 설명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영접으로 사용된 단어는 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원어로 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에 집중해 있을 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걸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갖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잊은 채 자신들의 기준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자신이 가진 기준들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시지 아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른들과 달리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처럼 순수하고 복종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어린아이로 묘사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린아이를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나 혹은 저명한 인사가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모습이 당시에는 민속 종교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서 유명한 사람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 자연스럽고 충분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치료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기적을 베풀었던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고 반기셨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보호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 바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모님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당시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본능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른들의 입장과는 아이들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본문의 어린 아이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갓난 아이라면 이 아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 부모의 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런 필요를 넘어서, 아이들의 원함과 필요를 넘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보호자에게 있어서 아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이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어른들의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가로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시기가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이때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름 사역이 시작만 되면 교회 학교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한 아이라도 데리고 갈까? 그 아이에게 복음이라도 듣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고 아등바등 고민하는데 어느새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생겨진 문화가 이를 방해하진 않나 싶습니다. 마치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1년 중 한 번의 선택지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겐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은 선택지가 아니라 꼭 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회의 분위기가 또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한정된 여름 휴가 기간을 교회 학교 여름 사역보다는 가족 여행에 좀 더 비중을 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 가는 것보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가족끼리 휴양하고 쉬고 이야기 나누고 누리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학원이나 학교 스케줄을 더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참석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수련회보다는 자기의 스펙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시간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며 사용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족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학업을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의 즐거움, 순간의 행복이 더 가치를 갖는 것 같아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주도권을 갖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 혹은 보호자의 주도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영향하에 교육받아야 하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야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알고서라도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나 혹은 주변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꼭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과정에서 그 가는 길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묘사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 하나가 관심사, 공통 관심사입니다. 어떤 단체든 사람이 모인 곳은 특정한 목적을 갖게 되고 이 특정 목적을 통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가령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사회에 내보낼 준비를 하는 곳이죠. 그곳에선 배움이 있고 교우 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먼저 배우고 작게나마 경험합니다. 또 선생님이나 선배들과의 관계를 통해 윗사람 혹은
어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사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동호회가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 동호회에 모일까요? 달리려고 모입니다. 당연히 달리기 동호회니까 달리려고 모이겠죠. 혼자 가면 힘든 거리도 함께 가면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또 잘 뛰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 페이스메이커도 되어주고 달리기 실력도 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돼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교회의 공통 관심사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목표를 보고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기 위해 온 아이들 또 보호자들은 제자들에게 막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온 보호자들과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를 향해 어떤 학자들은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당시 문화에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장년들, 어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가는 길 중간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통로, 먼저 간 선배들이 이러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관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극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죠. 이는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바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선 마가복음 9장에서 천국에서 가질 지위에 대한 논쟁과도 같이 아직도 그들의 가치와 판단이 그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 아이를 뜻함과 동시에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소중하고 위로와 소망, 희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처럼 묘사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수많은 약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로 그 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로서 다음 세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 잘 뚫린 도로처럼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잠시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인상적인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아직도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에 납니다.
집사님께서 중고등학생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많이 까불던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특별히 신앙적인 조언이나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10시가 될 때까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퇴근하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격려하시고 밥도 사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졸랐지만 밥을 정말 많이 사주셨고 주말에는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더더욱 많이 의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참 집사님을 많이 의지했고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집사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마치 집사님의 삶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게 신앙이야 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만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기억 속에 따뜻하게 항상 함께 있어 주셨던, 함께 걸어주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처럼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며 길잡이가 되어주는 대강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납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죠.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용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받아들임,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지 조건을 따지거나 수치를 재거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순전하고 꾸밈 없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용납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대상, 또 살아가다 보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그런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제 얘기인데요. 친구들 중에 제 상황과 상관없이 참 저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죠. 이 친구들을 못 본 지 지금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전화해도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실제로 만난 물리적인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가끔 SNS 사진을 보면서 야, 얘 참 살 많이 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익숙한 얼굴, 편안한 표정, 또 저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서 그런지 서로의 가정사나 또 과거의 연인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그 학창시절의 흑역사까지 모두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VIP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고 이해해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 함께 해줬고 가장 슬프고 어려웠을 때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 이 친구들이 고마운 이유는 그 친구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정말 어제 만나고 오늘 통화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친숙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제가 물어본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뭐 먹었어? 마치 어제 만나서 그저께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의 안부를 간단히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통화를 끊었는데도 참 옆에 있는 것처럼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은 단연간의 신뢰가 쌓여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용납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용납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평안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분주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함을 위해서 산다고 봤을 때 이 용납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가장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이나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앞서 읽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의 장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며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벌어지는 약자의 대표격인 어린아이들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납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한 아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용납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줍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용납이 우리가 용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험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그 용납을 경험시켜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안을 위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평안과 용납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대강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모습, 그런 그들을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 또 그런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며 아이들을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의든 타의든 부모의 역량에 따라 평안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납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용납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꼭 초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 마지막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만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